기도하라고 가르치면서 첫째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구할 것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도록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영혼과 육체를 가진 그런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먼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반드시 날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육신을 위해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도록 하셨고, 영혼을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살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반드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영혼이 죄사함을 받고 영적인 건강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죄를 사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날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며 삶으로, 또한 우리 죄도 용서받고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잘못을 용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그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의 죄나 잘못을 용서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어려운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종종 이런 분들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의 죄나 잘못에 대해서 나는 죽기 전에는 용서할 수 없다. 죽어야만 내가 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일본 사람들을 용서를 못했어요. 오랫동안 제가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우리 민족을 잔악하게 괴롭힌 것을 봐왔기 때문에 제가 일본의 이전 교회에서 이제 저희 교회에서 선교사님을 보내고 제가 일본도 자주 가서 일본 사람들과 이렇게 교제하고 이렇게 했어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선교사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많이 괴로워했습니다. 용서해야 되는데 이 용서가 안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많이 제가 힘들었어요. 이렇게 참 용서라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제가 다른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하라고 하면 저에게 화를 내실 분도 있을 거예요. 분노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고요. 너 미쳤냐? Are you crazy? 내가 미쳤게 그런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느냐?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죄 지은 잘못한 모든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용서하지 않아도 살아도 괜찮아요.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에게 어떤 잘못을, 어떤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용서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해야 합니까? 죄를 용서해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통해서 크고 수많은 죄들을 다 용서받고 사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다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죄 가운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죄 가운데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으로, 마음으로 수없이 죄를 짓습니다. 말로 죄를 짓습니다. 행동으로, 모든 삶으로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라고 하신, 행하라고 하신 그런 삶을 우리가 이제 우리가 순종해야 될 그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마치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이므로 그건 죄는 빚을 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대로 심판하시고 벌하신다면 우리는 그 죄값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과 저주와 심판을 받아 마땅할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죄 없는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지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게 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용서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평생 갚아도, 영원히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모든 크고 많은 죄들, 죄 없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무조건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큰 사랑과 용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다른 사람의,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며 살 수 있는 자들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모든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며 살도록 우리 속에서 살아계시고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반드시 어떤 사람의 아무리 크고 많은 죄를 할지라도 용서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런 용서를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처럼 용서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런 용서를 받고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4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에베소 4장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크고 많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진노의 자녀, 영원히 멸망할 이런 죄 가운데 살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너희도 용서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 3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우리의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우리에게 잘못한 자로 말미암아 희생을 당하고 피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렇게 대신 상처를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희생하신 것처럼 희생을 각오하고 고통을 각오하고서라도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용서받은가 아닌가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랑으로 용서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이처럼 큰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용서를 진정으로 경험하고 아는 자입니까? 아직 경험하지 못한 자입니까? 아직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알지 못한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고 용서하신 그 사랑을 경험한 자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정말 나에게 잘못한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의 그 미움이나 원망,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녹아지게 되고 정말 용서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이 용서에 관해서 예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주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사람이 나에게 잘못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7번까지 하리이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는 다른 사람 우리에게 잘못하면 몇 번까지 용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죠? 보통 우리는 3번까지는 용서한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7번까지 하리까 묻는 것은, 그것은 정말 후하게 용서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물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 하라고 했어요. 7번씩 70번이면 몇 번이에요? 490번이죠. 단지 내가 1번, 2번, 490번까지 하라는 게 아닙니다. 무제한적으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임금이 있는데 그 임금의 종 가운데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있었어요. 1만 달란트는 우리 돈으로 10조 정도 됩니다. 1만 달란트. 이제 그 종이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 임금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줬어요. 그런데 그 탕감받은 종이 이제 탕감을 받고 밖으로 나오다가 길가에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발견했어요. 여러분, 100데나리온은 우리 돈으로 한 10만 원 정도 되는 적은 돈이에요. 달란트와 데나리온은 화폐 가치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에게 빚진 동관을 만나가지고 이 빚을 갚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동관이
지금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갚을 테니까 조금만 참아달라고 그러는데 그걸 못 참고 이제 멱살을 잡고 감옥에 가다 버렸어요. 빚 갚을 때까지 너는 감옥살이 해야 된다. 근데 이 소식을 임금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임금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동간에게 무자비하게 행한 그 놈을 당장 잡아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감옥에 가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18장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형제가 우리에게 잘못을 했는데, 죄를 지었는데 그걸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런 크고 많은 죄를 무조건 용서해 주셨는데, 탕감해 주었는데, 그런 용서를 받고서도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했어요? 용서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용서하지 않고 그 죄의 빚을 갚기 위해서 지옥 감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그 죄값으로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잘못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갈 곳은 영원한 지옥입니다. 멸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길, 우리가 영생을 얻을 길, 우리가 살 길, 그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길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 없는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다 이뤄놓으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그 용서의 사랑을 값없이 받고 누리며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 용서의 사랑을 값없이 받은 자라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용서해 주신 그 용서와 비교할 수 없이 이웃들이 내게 잘못한 그런 죄들을 마땅히 용서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고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용서를 누리며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를 하도록 하신 것은, 그것은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용서함으로 우리에게 더 큰 유익과 행복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라는 것은 복음입니다. 이건 정말 축복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죄를 용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그가 누구든지 용서할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사단과 죄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것은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끝없이 용서하도록 하시는 분이에요. 사단은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고 대적하고 원수를 갚게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단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길은 오직
용서하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서만이 승리의 길입니다. 용서가 강한 것입니다. 용서하는 자가 복 있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우리가 용서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항상 우리는 미움의 노예가 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늘 복수하고요, 정말 늘 원한의 그런 사로잡혀 살게 되는 거예요. 남아프리카 대통령인 만델라 대통령이 한 30여 년을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그런데 그가 이제 석방되어서 남아프리카 대통령에 당선돼서 대통령 취임식을 하기로 했어요. 취임식을 할 때 27년 동안 감옥에 있을 때 자기를 괴롭혔던 간수를 그 대통령 취임식 귀빈석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어떻게 27년 동안 잔혹하게 감옥 생활하는 만델라를 괴롭혔던 그런 사람을 귀빈석에 취임식 날 초청할 수 있겠는가? 이해를 못했어요. 그걸 물었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27년이나 감옥살이 하면서 그렇게 지독하게 괴롭혔던 그 간수를 귀빈석에 초청할 수 있습니까? 그때 만델라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저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는 몸은 자유의 몸이지만 내 마음은 계속 저 사람을 미워하는 감옥에서 해방받을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을 용서하는 길만이 내가 진정으로 감옥에서 미움의 감옥에서 해방되어 자유함을 누리는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몸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은 항상 미움, 원망, 원한, 복수심 이런 것에 매여서 이런 감옥에 갇혀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할 때 진정으로 우리는 참된 자유함을 누리고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원망이나 원한이나 미움이나 복수심이나 이런 모든 것에서 정말 자유함을 얻고 자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용서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용서할 때 우리는 영혼도 마음도 몸도 건강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누구의 어떤 잘못이나 그런 죄를 마음에 품고 미워하고 살면 여러분, 그 미움, 그 원한, 그 복수심, 그 분노, 그것은 우리 영혼, 우리 마음, 우리 건강을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용서하지 않으면, 미워하면 그것은 그 사람을 해치기 전에 먼저 나를 해치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미국의 플로리다 병원이 스탠퍼드대 대학과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용서가 우리 건강에 미치는 그 결과를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고 늘 이렇게 미워하고 어떤 분노하고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과 용서하고 사는 사람의 그런 이제 나눠서 이렇게 조사한 결과 용서하고 사는 사람들이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건강하게 사는, 그리고 용서가 건강에 매우 유익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살면 혈압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에? 여러분 보세요. 미워하는 사람과 같이 있어 보세요. 긴장이 되고 스트레스를 받고 혈압이 올라가고 분노의 감정을 가져보세요. 여러분 같이 식사하면 여러분 소화가 돼야 안 돼요? 소화 안 돼요.
이제 매일 새벽에 나오는 우리 권사님이 계세요. 우리 교회 나오지 않는 분인데, 근데 이분이 이제 매일 주일 새벽에 나옵니다. 근데 이분이 대상포진 네, 걸렸습니다. 얼굴에 한쪽 얼굴에, 왼쪽 얼굴에 대상포진이 걸렸어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이분이 이제 대상포진이 걸려가지고 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교회로 오셨어요. 교회로 오셔서 그래서 이제 금요일 심야 기도를 드리고 저에게 와서 이제 기도를 해달라고 이제 대상포진으로 병원에 가야 되는데 목사님께 먼저 왔다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해드리면서 혹 미워하는, 용서하지 못한 이런 것이 있으면 용서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이분이 이제 집에 가서 1시간 동안, 그리고 이제 그분이 뒤에 찾아오셨어요. 이제 이제 많이 이렇게 회복돼가지고 감사한금을 가지고 이제 감사하다고 하면서 저에게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사이하고 그리고 사이와 그 다음에 며느리를 너무너무 미워했대요. 미워하고 그래서 그게 너무 괴롭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정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미워했는데 이제 저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 그 미워하는 것이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1시간 동안 눈물 흘리며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회개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와 그 회개를 통해서 자신의 그 대상포진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것을, 하나님이 그 고통을 치료해 주신 것을 자기가 실감 있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이제 이분이 이제 감사한금을, 지난주에 감사한금을 이렇게 50만 원 가지고 와서 이제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싶다고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용서로부터 영적으로, 육적으로, 육신적으로 정말 고통 가운데 살지 않고 우리를 늘 건강하고 정말 건강의 이런 축복 가운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용서하라고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과 같은 이런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이제 가는 천국이 있지만 이 땅에서도 누리는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미래 천국은 용서받은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누리는 현재 천국은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함으로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강과 행복을 누리며 사는 자들이 누리는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이 함께 하지 않아요. 용서하지 않으면 거기에는 절대로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경험해보지 않았어요? 부모나 자식이나 부부간에 여러분 서로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보세요. 그 가정에 기쁨이 있나요? 평안이 있나요? 행복이 있나요?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초막 같은 집이라도 우리가 정말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용서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 때 거기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참된 행복이 있고 바로 그런 가정이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 그런 교회가 천국이에요. 주님은 이 땅에서도 어떤 가운데서도 사랑으로 용서하며 주님과 함께 천국의 기쁨과 행복과 평안을 누리며 살도록 우리에게 용서하도록 하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행복의 힘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의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한 자매가 20년 동안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아버지의 무서운 학대를 받고 살았어요. 신체적인 그 학대를 받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를 떠나 살면서도
아버지를 늘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때문에 모든 남자를 미워했습니다. 결혼도 하지 못했어요. 직장 생활도 인간관계, 아버지와 그런 관계 때문에 상처를 받고 직장 생활도 제대로 못했어요. 근데 이 자매가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어떤 사람의 죄라 할지라도 용서해야 된다는 설교를 들었어요. 만약에 용서하지 못하면, 과거에 용서하지 못한 그것 때문에 내 미래를 망칠 수 있다고, 불행한 미래를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설교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자매가 이제 아버지를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36살 때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고향을 한 번도 그동안 이제 집에 간 적이 없는데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마음에 용서할 마음이 없지만 하나님이 용서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그동안 나를 학대했던 그 모든 잘못을 이제 오늘 내가 다 용서합니다. 아버지 때문에 내 미래를 망치고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를 내가 용서합니다. 그렇게 용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그 아버지 집을 나오면서 그처럼 행복해 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0년 후에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10년이 지난 다음 이분은 이제 아버지를 용서하고 나서 그 마음에 편안함을 갖고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자녀를 낳아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고, 그리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사업도 상당한 그런 성공을 하는 그런 사업을 하게 됐고, 10년이 지난 다음에 그녀는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고백하는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 가운데 혹이라도 정말 가족이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든지 또 성도 간 관계든지 어떤 이유에서든 용서 못하고 살고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용서할 수 있는, 이번 주에 꼭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용서하는 것이 힘듭니다. 원수를 갚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우리가 할 일은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용서가 안 되거든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그 고난을, 상처를, 아픔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대신 희생하시고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랑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능력을, 사랑을 주실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 용서가 안 되더라도 순종하여 용서하면, 그러면 이제는 용서하며 살 수 있는 사랑과 능력을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용서를 가지고 이제 모든 사람을 용서하되 우리도 단번에 무조건적으로 완전히 영원히 용서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과 바른 관계 속에서 정말 용서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행복을 날마다 누리며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용서하신 그 사랑으로, 아버지, 이제 조금이라도 용서하지 못한 가족이나 성도나 이웃이 있다면 주님이 단번에 무조건 완전히 영원히 용서한 것처럼 나도 그렇게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사랑을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오 나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오 아버지,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오 아버지요, 오 아버지요,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 사랑으로, 그 용서받은 사랑으로 우리도 모든 사람의 잘못과 죄를 용서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위원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9절 말씀 제가 봉독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고자 하는 이 성찬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기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며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 이 예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몸을 내어준 것을 믿는 자만이 이 예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혹 세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몸을 내어주신 것을 믿으면 이 예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식에 참여함으로 떡과 잔을 마시면서 먹으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그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희생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도록 이 예식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이 떡과 잔을 마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제 나가서 전하고자 하는 결단을 가지고 이 예식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이제 포도나무로 된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오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천국을 소망하며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떡을 먹으면서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과 함께 살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229장 1절을 부르시고 함께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